염려하지 말자. 현대인들에게는요, 7가지 불안과 공포가 있답니다. 하나는 가난에 대한 공포예요. 가난한 거, 공포. 가난에 대한 공포. 아무리 잘 사는 나라도 노숙자는 있고요, 거지는 있어요. 아무리 잘 사는 나라는 또 나름대로 좋은데 소매치기들이 많아요. 그게 가난에 대한 공포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실패에 대한 공포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게 실패하지 않을까. 실패해가지고 다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실패함으로 사람들에게 받는 그 눈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질병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질병. 나 병이라고 하는 거. 근데 병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아닌 이상 한 가지라도 다 약은 먹고 있어요. 약 먹는 걸 여러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약 먹고 200살 좀 사세요. 질병에 대한 공포, 그 다음에 사랑의 상실에 대한 공포. 이 사랑의 상실에 대한 공포는요, 두려움, 공포를 넘어서서 사람이 어떻게 하고요? 포악스럽게 변하고, 그래서 죽이고, 얼굴에다 염산 뿌리고, 서슴없이 쫓아가서 패고, 찌르고. 그 다음에 노쇠에 대한 공포입니다. 노쇠에 대한 공포. 그래서 계속해서 젊어지려고. 왜 이렇게 젊으세요? 그러면요, 속으로 좋아가지고. 노쇠, 늙지 않는 거, 안 늙어 가는 거.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보약도 먹고, 아주 그냥 뭐 좋은 거는 다 먹어요. 그럼에도 늙음은 찾아와요. 노쇠는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다가 가시는 거예요. 노쇠에 대한 공포. 그 다음에 자유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렇게 좋은 분위기, 좋은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고 공포가 일어나고 그리고 공산화되고 그러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 자유상실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 7번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드셨어도 아유 나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 거짓말인 것을 아세요. 그럴 때 옆에서 아이고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지금 건강한데요. 아유 굉장히 건강하세요. 그러면요 속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면서 아니야 빨리 가야 돼. 그런 분들께 빨리 가세요. 그러면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이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 죽지 말고 잘 사세요. 잘 사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불안과 공포, 염려 이런 것들이요 사람마다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솔직히 여러분 없어요. 병에 대한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그런 것 같아도. 그래서 조금만 내 몸에 이상이 생겨도 혹시 그게 암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요즘은요 암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병원에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거 갔는데 또 의사가 뭐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에이 모르는 게 약이요 하고도 안 가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빨리 와서 좀 진찰 좀 받으라고. 공짜로 진찰 좀 받으라고. 대장암 검사도 공짜고. 우이암 검사도 공짜니까, 유방암 검사도 공짜니까 와서 좀 받으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요즘은요 다 의사입니다. 반의사가 돼가지고요. 약국에 가서도 지가 처방을 내리고 지가 그 약을 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검색만 하더라도 인터넷 검색만 하더라도 자기가 필요한 거 검색만 하면 그 목록이 쫙 떠요. 내 몸이 이런데 하고 여러분 쳐봐요. 그럼 어쩜 내 증상하고 똑같아. 근데 병명을 보니까 그게 암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풀이 죽고 기가 죽고 와주고 그냥 뭐 밥도 안 먹고 쫙 그러는 거야. 반 의사가 여러분 다 된 거예요. 반 의사가. 예, 여러분 증상이 비슷하더라도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밥 잘 드시고 괜히 사서 고생하거나 사서 염려하지 마시고요. 괜히 인터넷 들여다보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그냥 한숨 푹푹 쉬지 말고 그냥 사세요. 이런 반의사가 다 됐습니다. 경제적인 두려움이 여러분 많아요.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나, 실직되면 어떡하나. 아기를 기르는 가정주부가 말없는 염려, 고민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남편이 실직될까 봐라고 하는 거예요. 애는 안 낳았는데 집 산 거 이거 그냥 매월 얼마씩 들어가야 되는데 쓸 거는 많은데 덜컥 남편이 실직하고 돌아와 봐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밤잠 못 자고요. 그때서부터 이제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애는 나놓고 네가 정신 있냐 없냐 하면서 막.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실직에 대한 직장을 잃으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거. 이런 공부들이 여러분 남편에게도 있지만 아내들 속에서도 자변에 깔려 있어요. 어떡하지? 그거 잃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뉴스를 보다가도 뭐 어떻게 됐다 그러면 이제 괜히 불안한 거예요. 남편 직장과 비슷한 것들이 뭐 주가가 떨어졌네 그러면 괜히 그냥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 애도 안 낳고 그냥 우리끼리 살다 말자 그냥 뭐 이렇게 애만 하나 아직 어떻게 낳고 둘 어떻게 낳고 말이요. 오죽하면 애들 데리고 여러분 그냥 물가에 가겠느냐고요. 오죽하면 범죄 생각을 여러분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 연령이 자꾸만 늦어지는 이유가 그런 거에 있는 거예요. 말 못할 말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이 여러 삶의 문제가 걱정거리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뭐 먹고 살아가야 되나, 막연하게 불안하고 막연하게 근심이고 염려가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자식에 대한 염려 걱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애물단지. 낳고부터 죽을 때까지 자식에 대한 염려 근심은 부모의 특권이랍니다. 낳을 때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놈이 눈, 코, 입 제대로 박혔나 안 걷나 그것도 고민이고 지 혼자만 고민하면 좋겠는데 친정엄마도 그렇게 덩달아 고민시키는 거예요. 엄마 이상하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초비상이. 여러분 이런 염려가 있어요. 나놓고 여러분 어떡하고요. 그냥 뭐 아프기만 하면 또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 경험이 없다 보니까요. 아기가 아프니까 그냥 119 열심히 전화를 그냥 119 대기. 여러분 참 그래요. 낳아놓고 애가 키우면은 옆집에서는 애를 위해서 엄마가 어떻게 한다는데 자기는 못해주고 안 해주고 못해주니까 자기가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엄마 난 무능한 것 같고 그냥 그러니까 또 그냥 신경 쓰이고 말이에요. 오죽하면 엄마들이 말이죠 돈 벌려 다니겠느냐고요. 옆집 애들은 그냥 막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그러니까 그냥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한국 애기 엄마들이 거의 다가 불안하기 때문에 애들을 학원에 보내고 또 보내는 거예요. 남은 다 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 말이죠. 지쳐지는 것 같고 처지는 것 같고 말이죠. 직장 때문에 염려하고 못된 친구 만날까 염려하고 이놈이 사고치고 다닐까 봐 염려하고 여러분 시집장가 못 갈까 봐 염려하고 그래서 시집장가 가니까 또 애 안 날까 봐 못 날까 봐 또 염려하고 여러분 친정엄마가 가장 여러분 좀 근심하고 고민스러운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집에 오는 거 모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큰 가방 하나 들고 집에 와. 왔니 하고 기쁜 것보다도 진땀, 엄마 등짝에 진땀부터 한번 쫙 나고, 어쩐 일이냐? 그러는 거예요. 아, 며느리를, 지금 알아야지, 뭘 그러지. 이게 그런 거예요. 근데 가서도 그렇고, 안 가서도 그렇고, 뭐 별별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참 은혜는요, 이렇게 수많은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게 참 은혜스러운 거예요. 염려 푹 하다가도 조금 잊어먹고 살고, 푹 하다가 또 잊어먹고 살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 이것을요, 하고 살아봐요. 아휴, 뭐 어떻게 살아요, 그걸? 나라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보통의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유럽의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오스트리아 같은 잘 사는 나라 메인 뉴스에 늘 끊임없이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한반도 그림입니다. 한국에서 뭐 어쩌고저쩌네만요. 트럼프가 한반도를 향하여 무슨 말을 했네, 안 했네. 김정은이가 뭘 쐈네, 안 쐈네. 대문짝만하게 한반도 그림 딱 나타나가지고요. 그냥 그러면요. 내막을 모르고 있는 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두렵답니다. 공포스럽고 두렵고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 것 같고 말이죠. 그러니까 메인 뉴스에 그냥 각 나라가 메인 뉴스에 그걸 비춰주는 거예요. 메인 뉴스에 그걸 비춰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 것 같고 말이죠. 큰일 난 것 같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불안한 거예요. 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나. 그래서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한국이 전쟁 전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렇게 처진 나라, 가난한 나라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사람. 내막을 모르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거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북한 뉴스. 김정은이가 뭐 했네, 안 했네. 여러분, 외국인도 그렇고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메인 뉴스 하나만 보고 한반도는 이렇다라고 평가를 딱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자유스럽고 얼마나 태평스럽게 사십니까? 김정은이가 아무리 싸제껴도 나는 쏴라. 우리는 오늘 놀러 간다. 이렇게 여러분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뉴스만 나와도 괜히 정치인들이 들고 싸우는 것도 불안하고 말이죠. 예? 사드 때문에 중국에서 롯데가 철수한다느니 철수한다느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걱정되고 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까. 이게 모든 것이 사사건건 염려하고 걱정거리 되는 뉴스들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염려해도 될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살다 보면 염려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 안 할 수는 없으나 빨리 염려를 묶어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 염려를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한 사업가가 있었는데요. 그는 사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래요. 소화도 안 되고. 이게 사사건건 염려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이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기계가 멈출까 염려되고 말이죠. 이게 잘 나가는데 유가가 퍽 뛰면 어떡할까 염려되고 말이죠. 기술자가 있는데 이놈이 또 아프다고 못 나오면 또 어떡하나 염려되고. 사사건건 염려가 여러분 그냥 찍어 누르는 거예요. 맨날 그 염려 때문에 쫓기면서 살아가는 이 사업가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업가가 안 되겠다. 이러다가 진짜 제풀에 못 죽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매일매일 염려 빠져 지내느니 염려를 한꺼번에 묶어가고 하루만 염려하자. 그래서 염려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중간, 수요일에다가 딱 초점을 바꿔놓고, 염려가 있으면 노트에다 적는 거예요. 노트에 적고. 그래서 노트에 적고, 이거는 그래, 수요일날 하자. 그래서 수요일날 염려를 딱 펴놓고 아침부터 늦게까지 그 때문에 골머리를 하는 거야. 그래도 일주일 내내 염려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그 어느 날 염려 적어놓은 노트를 가만히 놓고 보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거, 최근에 있었던 거, 지금에 있는 거. 가만히 염려를 들여다보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왜 염려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염려했을까? 그때는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염려했는데, 막상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또 지나고 나오면 그 염려가 그냥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기억 속에서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 번 발견했습니다. 대수롭지 않는 거 가지고 깊이 염려하고 몰두하고.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염려했던 것이 별탈이 없이 지나고 특별히 염려할 만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염려 내용마저도 기억에서 사라지고, 염려할 때는 푸짐하게 모두 하늘이 무너지고 말이야, 사업체가 그냥 날아갈 것처럼 염려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염려가 염려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염려 같지 않은 염려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염려했느냐 말이요. 괜히 염려한 거, 쓸데없이 염려한 거. 여러분, 사실 염려라고 하는 것이요, 큰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그냥 막연하게 걱정, 근심, 불안, 염려되는 것이 있어요. 작은 것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가 나를 진짜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나를 지배해요. 어느 날부터가 염려가 나를 다스립니다.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평안도 사라지고 밥맛도 사라지고 한숨만 나오고 마음은 약해지고 의욕은 상실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 근심, 걱정은요, 우리에게 안 보이는 무서운 적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무서운 적이에요. 무서운 적, 작지만 강한 적. 우리 성경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들풀이라고 하는 것 몽땅 거두어서 아궁이 속에 집어넣어요. 들풀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그래요. 수북한 들풀도 지금 내가 걷어갖고 아궁이에 집어넣어요. 그런 들풀마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들풀마저도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풀마저도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주님은 믿음이 없으니까 없는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들풀보다도 기도하고 하늘의 참새보다도 귀하고, 응? 하나님은 다 하셔서 아시고 염려하시고 입히시고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아시느니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고 지금 당장 무엇며 인생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다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얘기죠. 아신다는 하나님. 그래서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방인은 여기서 누굴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나 염려하는 것이지. 예수 안 믿는 자들이나 염려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 염려하지 말래요. 왜? 아버지가 다 아신답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발 다 붙들어 놓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지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모든 것을 예비하고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은혜를 베푸시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다 먹고 산다는 얘기죠. 일하지 말고 손발 붙들어 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염려는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결과랍니다. 아버지께 다 맡겨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염려는 아무 일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염려가 해결이 되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맨날 염려하고 있으면 될 것이로되 밤새워 염려한다고 해서 결과가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백회무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염려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께 맡기자. 마태복음 13장에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나 세상 염려와 세리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치 못하는 자요. 여러분 그랬습니다. 염려는요, 우리 영적 성장의 최고의 적이랍니다. 아니, 영적 성장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도요, 염려를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1년 해보세요. 사람이 빼싹 말라가지고요. 온 기능이요, 다 무기력하게 되고 결국은 없던 병도 생겨지는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가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는요,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영적 성장의 최고의 척이에요. 그 염려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나무가 밑을 다 덮고 있을 때 그 밑에 있는 풀들은 자랄까요? 못 자라요. 거기는 아무것도 못 들어가요. 빛을 막고요, 바람을 막고요, 다 막으니까 자랐다가도 누렇게 떠서 다 죽습니다. 염려의 나무가 저나 여러분이나 덮어뿌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길을 못 펴요. 영적으로도 그러고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요. 도적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매질을 마시고 그 염려와 근심을 다 우리 주님께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필리포스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지 말고 말이죠, 염려하고 고민에 빠져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희가 너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게 염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마치 여러분 물건인 것처럼 취급을 해갖고 그냥 이렇게 물건이 있으면요, 이게 나쁜 물건, 뜨거운 물건, 각기 곤란한 물건이면 얼렁 떠넘기는 거예요. 떠넘기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염려라고 하는 덩어리를, 불편하기 짝이 없는 염려 덩어리를 앞에 있는 주님께 던져버려라. 그분이 맡아서 하도록 말이죠.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히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맡겨버리라.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9편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평강의 복을 주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분이 힘을 주신다는 얘기죠.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로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빌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젊은 미국인 여자가 여러분이 있었는데 남편이 자녀 6을 낳고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째 과부가 되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순식간에 찾아온 외로움, 애들 6남매를 어떻게 키우나. 여러분, 돈 나올 구멍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요. 한 일주일간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낙심, 좌절 속에 한숨만 하고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을 냈습니다. 어떻게 애들하고 살아가야 될 텐데. 그래서 일어섰어요. 그래서 자기는 남들처럼 노동도 못하겠고, 그래서 교육 많이 받은 것도 아니라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이 아이들을 기르는 것밖에 없다. 그래가지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우리 6 애들뿐만 아니라 나무 애들까지 기르자. 나무 애들까지 길러서 내가 엄마가 되자. 양엄마가 되자. 그래서요, 애들을, 집 없는 애들, 부모 없는 애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길러요. 국가에서 좋은 일 한다고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년 동안에 많은 애들을 100여 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전부 다 길러냈습니다. 그 20년 가까이 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 속에서 유명한 사람도 태어나고 막 다 태어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막 신문 기자들이 와서 막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애들을 길러내셨으며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애들이 났습니까? 과부가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뿐입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맡아주십시오. 그럼 저는 이 일만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흐른 것이 20년의 세월이고, 그래서 자기 6남매도 다 끄տն하게 다 키워내고, 그리고 많은 아이들도 그 끈하게 다 키워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로다. 잠언 3장 24, 26절 말씀입니다. 백합성도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우리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도움을 못 주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단호히 버리십시다. 내가 갖고 있을 이유가 없고, 내가 소유할 이유가 없고, 갖고 있어봤자 나만 손해인 것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십시다.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취할 것은 믿음을 취하는 거예요. 다 맡겨버리고 오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 평강의 삶으로 우리를 다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